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모두가 다 좋은 의미, 좋은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 스스로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이가 지어준 게 우리 이름입니다. 이름은 내가 짓지 않고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 나의 이름에는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을 향한 먼저 걸어간 이의 소망, 기대,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펼치며 그 이름을 그 이름답게 살라고 이름이 주어졌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걸맞게 인생을 산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름은 다 좋은 이름입니다. 한국 이름이건 중국 이름이건 영어, 스페니쉬건 다 좋은 이름들인데 우리가 만약 그 이름대로만 살 수 있다면, 그 이름에 맞게만 살 수 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만 살 수 있다면 세상은 평화롭고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일 텐데 보면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갈라지고 깨어진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지만 자기 이름의 아름다운 의미를 세상에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 이름이 무엇인가? 나는 내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이름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가? 수없이 수만 번 불리는 나의 이름이지만 정말 나는 나의 이름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깎으며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부를 때 힘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꽃에게 김춘수 시인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큰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름답게 때로는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름에 가깝게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쓴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존재를 편하게 부르기 위한 꼬리표 이상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의미를 주라는 거예요. 그냥 동물도 어떤 그냥 강아지, 개이지만 그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그 강아지나 개를 너는 강아지야, 너는 개야, 너는 고양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뭐죠? 너와 내가 상관이 있어. 이제부터 너랑 나랑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주어집니다. 관계가 주어집니다. 교제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가장 그들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라는 것이었죠. 목적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 영이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최초의 인간들이 이름을 지음으로 피조물을 향한 그 인간의 뜻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스스로 이름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알아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계시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우리에게 권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은 그 이름에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뜻이, 그분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앞부분에 온갖 종류의 나의 말들을,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그것이 허락되어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감도장 혹은 그분의 사인, 서명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말로만 한다고 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이름에 그 뜻에 담겨 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답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담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것을 갖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목숨을 바쳐서 전하였던 그분의 복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러 왔다. 생각해 보시죠. 가난한 자에게 첫째 기쁜 소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기쁜 소식, 자유, 다시 보게 함.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전한 복음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그렇다면 나의 기도에는 기쁜 소식이 있는지, 자유함이 있는지, 다시 보게 함이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종합하면, 요약하면 뭘까요? 깨어진 존재를 다시 일으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진 존재를, 무너진 존재를, 주저앉은 존재들을 다시 세우려 왔다. 일으키러 왔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깨어진 존재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할 때 그 중보하는 대상을, 그 깨어진 존재를 일으키고자 하는 탄원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늘 봐야겠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그래야 나의 기도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고 평화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겠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과연 그분의 말이 담겨 있는지,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닮아 있는지, 그분의 죽음이 담겨 있는지, 그분의 부활이 담겨 있는지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의 언어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을 매 기도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들이 있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사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자꾸 흘러가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미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옳다 생각하며 고집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꺾으면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자유를, 평안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드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멘으로, 나의 손과 발의 아멘으로 완성될 때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르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요, 삶의 선택일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 나의 목적, 나의 소욕, 나의 고집, 나의 어떤 그런 것들, 갈망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삶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이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록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은 나의 어떤 두려움의 발로, 걱정, 근심의 발로 여러 가지 것들에 거기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없진 않겠지만, 하지만 모든 그런 기도를 감싸는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방법대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따라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마지막 센텐스를 마칠 때, 그 센텐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내용물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안절부절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미워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말했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기도 생활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시작도 중간도 끝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